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놀랍고도 가슴 벅찬 본문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조명해보는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코앞에 두고 쏟아내신 그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지성소와도 같은 가장 거룩한 장입니다. 자, 그럼 지체할 것 없이 이 위대하고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한번 완전히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주기도문 하면 마태복음 6장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경륜적으로 아주 엄밀히 따져보자면 그 기도는 율법 아래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땅의 왕국을 구하던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은혜 시대에 있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고 직접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인 셈이죠. 이 둘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볼 17장의 깊이 있는 구조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 둘째, 제자들의 보존을 위한 기도. 셋째, 진리를 통한 거룩히 구별함. 넷째, 미래 성도들을 위한 연합. 마지막으로 삭제 하늘의 대제사장, 순으로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바로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장 초반부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 아들의 영광을 구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엄청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흔히들 영생, 즉 eternal life를 생각하면 그냥 시간적으로 끝없이 아주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어 KJV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따르면 3절은 영생을 아주 색다르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귐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 영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아예 창조되기도 전인 영원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에서 출발하셨어요. 그러다 지상으로 오셔서 성부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끝마치셨고, 이제 그 영광을 최고조로 이끌 십자가의 때를 묵묵히 마주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우리 대제사장의 위엄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핵심인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 제자들의 보존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초점은 이제 주님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제자들을 향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신자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구분의 진리가 9절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거든요.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어 KJV로는 I pray not for the world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위대한 중보 기도는 그냥 보편적인 온 세상을 향한 두루뭉술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즉 구원받은 신자들만을 위해 아주 독점적으로 쏟아내시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나요? 게다가 12절을 보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보장이 얼마나 확실한지 쐐기를 박으십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키셨거든요. 멸망의 아들, 즉 가룟 유다를 잃어버린 것조차 철저히 구약의 성경 기록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강력한 선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이고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진리를 통한 거룩히 구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아예 쏙 빼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를 묵묵히 걸어가면서도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진짜 성도들의 자리인 셈이죠. 자, 드디어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17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영어 KJV로는 Thy word is truth입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보다 더 권위 있고 가슴 벅찬 구절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성화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단어 하나하나 부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의 진리,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것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핵심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바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연합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보기도의 스케일이 점점 확장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경이 없습니다. 1단계로 그리스도 자신에서 출발했던 기도가 2단계인 사도들을 거치고 드디어 3단계로 넘어옵니다. 사도들이 보존하여 전해준 기록된 증언, 즉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우리 같은 모든 미래 성도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쫙 넓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불거 몇 시간 앞둔 그 절박한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주님이 강구하시는 이 연합의 스케일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되기를 간구하시는데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완벽하고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신격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렇게 신비적이고 영적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가장 숭고한 기도를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는 수준이 완전히 넘어선 거죠. 이제 오늘 해설의 마지막 5번째, 궁극적인 결론인 셋째 하늘의 대제사장 부분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뜻,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셋째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소원, 그건 바로 믿는 우리가 언젠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건 이전부터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원하고 장엄한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어마어마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모든 해설을 통해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셨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엄중하면서도 은혜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콕 집어서 중보하셨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영원하고 확실한 구원의 보장 안에서 진짜 푹 쉬며 안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위대한 하늘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닻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신 그 넘치는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깊은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경 기록의 절대적인 권위, 완전하게 보존된 진리의 말씀 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부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